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피곤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3페이지에다 되어있습니다. 203페이지. 하나님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내 주셨냐?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203페이지 보면은 십계명의 주 서문은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 즉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너희들을 구원하여서 내가 언약한 대로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었다. 나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한 마귀의 지배 아래서 주의 종노릇 하다가 영원한 정말 지옥 형벌을 당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런 저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24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율법을 명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십계명은요, 십계명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고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뜻이 아니냐, 이 기준이 바로 십계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말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우리가 십계명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구나. 아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냐면 첫째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율법대로 살기는 턱없이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무 필요하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필요를 우리가 느끼도록 해주는 길잡이 역할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아갖고 왔을 때 이미 백성들은 십계명이라는 이 율법이 무색할 만큼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계명은 이미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딱 왔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보시고 모세한테 너 빨리 내려가 봐라. 모세는 아직 보지 않는 상태였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그걸 숭배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그거를 다 보셨거든요. 딱 왔을 때 모세는 그 십계명을 어떻게 버렸어요? 깨버렸어요. 네. 단순히 모세가 절망 가운데 화가 나가지고 깬 것으로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영적 의미는 이미 율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미 우리는 타락해 버렸어요. 도저히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선악과로 행위 언약을 하셨다면 두 번째는 은혜의 언약을 주시게 됩니다. 그 언약이 바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계명에 대한, 두 번째 십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십계명은 정말 너무 정말 마음이 아파서 깨버립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는 우리 인간 측에서 깨버린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올라오라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게 돼요. 우리는 이제 도구기도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모세는 중보기도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이미 깨버렸고 어겨버렸고, 그래서 결국은 감히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정말 자기 생명을 내놓는 만큼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보기도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에레미야서 31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리니 이제는 그 언약은 마음 가운데 새기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새 언약이 주어진 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계명 우리에게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 이제 1계명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103문. 자, 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208페이지로 넘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주신 1계명은 모든 계명의 머리입니다. 또한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네, 1계명이 머리고 기본이에요. 참 종교, 참 신앙의 기초를 명확하게 규정해 주시는 것이며 세상의 모든 우상과 무신론을 배격하고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계명은 기독교 신앙의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는 유일 사상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before me 이렇게 나와 있어. 내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시 말하면 내 앞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것도 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유일신이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간이 섬겨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삶 속에 사실 우리가 어떤 형상이라든지 어떤 우상 숭배를 안 한다 뿐이지, 사실은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얼마나 끔찍하게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우선시하는 것을 얼마나 끔찍하게 표현했는지 몰라요. 이따가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인정하고 오직 그에게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과 경배의 대상임을 제1계명을 통해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그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얼마나 입버릇처럼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다 중요한데 과목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그래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성경 실천 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으면, 아까 우리 히브리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달필 뿐이라는 것처럼 우리는 이방인에게 정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비난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동행하는 삶은 바로 그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지킨다면 그 또한 그것이 바로 내 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 105문 제1계명에서 그러면 금한 죄들은 무엇일까요? 한번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계명의 금한 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무시지 않는 무신론, 참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무시거나 유일신보다 여러 신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우상숭배. 이 계명이 요구하는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생략하거나 태만히하거나 그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오해하고 그릇된 의견을 가지며 무가치하고 악하게 그를 생각하는 것, 그의 비밀을 감히 호기심으로 꼬치꼬치 파고들려 하는 것, 모든 신성 모독과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지정의를 과도하고 무절제하게 다른 모든 일을 쏟는 것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 공연한 정신, 불신앙, 이단, 그릇된 신앙, 우호, 절망, 강고와 심판을 받으면서도 무감각하며 돌같이 굳은 마음, 교만, 주제넘음, 육신의 안정감, 하나님을 심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과 거래하는 것, 육에서 하는 기쁨과 즐거움,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을 가지는 것, 미지근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죽음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회개하는 것, 성도들이나 천사들 혹은 어떤 피조물에 기도하든지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 마귀와 모든 맹약과 언어라며 그의 암시의 길을 기울이는 것, 사람들은 그의 신앙과 양심의 주로 잡는 것, 하나님과 그의 명령을 경시하고 경멸하는 것, 하나님의 영을 대항하고 슬프게 하고 그의 경륜에 대해 불만스러워하고 참지 못하며 그에게 주신 재난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우리들의 힘됨이나 소유가 능히 할 수 있는 어떤 선에 대한 칭송을 해문, 우상, 우리들 자신 또는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 아멘. 네. 그 다음 106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자, 106문. 자, 그러면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자, 해설 부분 봅니다. 나 외에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알파나니, 나의 얼굴 앞에 라고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며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얼굴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존전 또는 시야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 외에 혹은 내 앞에 라는 말씀은 모든 만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네. 모든 만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 앞에 다른 신을 두는 죄는 특별히 주목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습니다. 물은 주의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요? 아멘. 하나님 알고 계신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찬양 한 곡을 올려드리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지, 정말 회중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건지 그 중심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계신다. 회중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인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살피시고 모든 것을 보고 아시기 때문에 인간들로 하여금 어떤 것도 그 앞에서 숨기지 못함을 깨달아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음을 명심하여 성실히 섬기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 코람데오란 말 얼마나 우리 잘 써요. 사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잖아. 정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같이 읽어요. 한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지만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려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푸시라. 아멘. 네. 하나님은 형상 자체가 없으세요. 그래서 모세를 맨 처음 만나주실 때도 뭘로 만나주셨어요? 불로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네. 호레산 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어서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 우리가 만든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론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한 거예요. 그것이 금송아지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이라고.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정말 성령님께 여쭙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깨닫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오후 예배, 다른 교회는 안 드린다는데 우리 교회 주일날 오후 예배 드려요? 우리 한 번도 안 드린 적 없거든요. 그런데 세상스럽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당연히 드리죠. 저녁 예배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까지 뭐 요즘에는 다 2시 예배로 끝나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사실은 이런 모든 생각들이요 다 인본주의예요. 우리 생각이에요. 예배 시간표도 다 우리 편한 시간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7시 저녁 소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몇몇 안 되세요. 2시 예배 드린 걸로 자족한 거예요. 아, 나 오늘 주일 성수했어. 예배 다 드려. 근데 진짜 성경적으로는요, 너희는 아침 소재와 저녁 소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럼요. 그리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샌가 우리는 이렇게 계속 타협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명절 때는 당연히 금요 철야 예배 없고, 당연히 주일 오후 예배 없는 것이 거의 평상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드리는 교회가 율법주의야. 왜?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십계명 말씀을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정말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아까 어떤 분이 저 그 특성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는 얘기를 하시면서 변찮는 그 찬양을 드렸잖아요. 새삼스럽게 그 찬양이 다시 들리더라고. 그렇지. 정말 우리 하는 것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걷어가도 10번이고 20번이고 걷어갈 은혜고 사랑인데 여전히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악유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지만 그 십계명의 깊이를 은혜 가운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그 의무는 무엇일까요? 요구하는 그 의무는 무엇일까요? 우리 215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제2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 관련 성구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찾아보셔야 돼요. 네, 여기서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해설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제2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제정하신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준수하고 순전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인간의 자의적 기준, 즉 인간의 생각이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정해 놓으신 대로 순전하게 우리 그래서 히브리서 시간이 정말 히브리어 시간이 정말 우리 신학생들한테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아멘. 네. 아까 우리 정말 위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우리가 위에 말씀드리는 거는 강청하는 그런 차이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므로 신자들은 말씀에 벗어나 거짓된 예배, 모든 우상숭배의 기념물들을 가정과 교회와 국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치와 사명에 따른 고난의 범위 내에서 제거해 나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계명을 범하는 경우 단기간의 징계 차원이 아니라 3, 4대까지 형벌이 이어지는 경고가 있음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에는 이 말씀이 없었는데 우상을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숭배하는 것을 3, 4대까지 그렇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1000대까지 아멘. 1000대까지 하나님이 그 복이 가게 영원히 1000대까지라는 얘기는 영원히 머물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죽하면 질투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질투는요 사랑이 없으면 질투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네, 사랑이 없으면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두 강령으로 나눠주셨잖아요. 첫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손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왜? 목숨을 다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또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자, 이 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일까요? 이 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217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이 계명에서 금하는 것들은 어떤 형상을 매개하거나 수단으로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는 다른 방법이나 자신의 편의에 의해서 임의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예배 시간도 바꾸고 편의에 의해서 예배도 이번 주 예배는 쉽니다.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냉철하게 따지면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 당연히 하나님의 삶이 전부나 그중 어느 한 유의 표현이라도 내적으로 마음속에 피조물의 형상으로 상상하거나 외적으로 어떤 피조물의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어 그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강대상에 십자가 붙이는 것도 우리 합동층은 하지 마라. 이 정도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또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교회는 있는데 십자가를 열어놓긴 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지. 그 십자가는 말 그대로 저주받은 형틀이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거기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넘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위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그러서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신 예배와 규례에 대해서 게으름과 경멸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래요. 네. 게으름, 예배에 대한 게으름, 기도에 대한 게으름, 하여튼 게으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 또 반항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설교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는 일절 저희 목사님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말씀 시간에 내가 사모님하고 상담했는데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다 일렀구만.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나 들으라고 지금 저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야. 저는요 오히려 그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나는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 목사님 저렇게 알고 저렇게 합당한 말씀을 선포하실까? 오히려 말 안 한 나는 그거를 느끼는데 본인은 그게 시험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는 반박도 반항도 없어요. 무조건 100% 아멘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순간에는 사실 내가 여기에서 그래서 두 종류가 있었잖아요. 스데반을 통해서 설교 듣는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을 때는 어찌할꼬 찔림을 우리가 예배 시간은 찔림을 받는 시간이에요. 이게 내가 사는 거예요. 무뎌진 나를 깨워주는 시간이거든요. 회복의 시간이고 나를 다시 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공예배가 됐든 주일 예배가 됐든 예배는 무조건 내가 생명으로 공급받는 시간이고 내가 다시 빚어지는 시간이고 내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정말 사모해야 되고 교육자들은 더더군다나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 본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자여도 교회 안 나와요. 요즘은 그래요. 특히 뭐 파트 전도사 이렇게 교육자들은 나는 파트 전도사이기 때문에 다른 예배를 참석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 때문에 또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우리는 죽으라고 낮에 일하고도 저녁 예배 수예배 금요일에 나오는데 어떻게 전도사가 예배를 안 나와? 뭐라고 표현을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들이 생각을 해요. 교육자들이. 우리는 정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정말 특별하게 다른 영혼들을 양육하고 세울 수 있도록 특별한 이런 코스를 통해서 교육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덕을 세워야 돼요. 아멘. 네. 그래가지고 정말 저희는 결국은 나중에
교육자들을 안 썼어요. 안 쓰고 우리 목사님 모토가 우리 개척해서 우리 성민중학교 모토는 평신도를 교육자로 세우는 게 우리 목사님 모토였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평신도였던 분이 신학을 해서 전도사님이 되시고 또 현재 또 한 분이 또 그렇게 지금 신학을 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렇게 또 지금 이제 강의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는 그 교육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상처를 받거든요. 제 속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금 교육자를 섬기고 계시는데 교육자들 나름대로의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그러는데 성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예배의 그 모든 태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각각 개개인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 읽기 운동, 말씀 통독 은혜가 지금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경우는요 그 사람 때문에 또 시험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힘듦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도 우리는 이제 교육자니까 성도들한테 이렇게 덕을 세워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지만 사실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게으름과 경멸, 예배를 방해하는 거, 방황하는 거, 그리고 내 편의대로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은 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아멘. 네. 그리고 제2계명을 강화하려고 어떤 이유를 더 부과하셨냐. 이거를 통해서 2계명을 이렇게 더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멘. 제가 이거 다 읽지 않습니다. 우리 219페이지로 넘어오면 우리 이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그리고 불변하시는 권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2계명을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3, 4대까지 내가 저주하신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강력한 표현을 하셨을 때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 즉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그리고 불변하시는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제 3계명으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는 단순히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 존재와 성품과 권위를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이 입술에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마라. 이런 것도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경멸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그잖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자체가 불신앙이고 살아계신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개혁 개정도 개혁 한글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근데 개혁 개정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말이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슬쩍슬쩍
틈을 탄다니까요. 그래서 그 불신앙적인 태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추청, 그 역사와 그 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들 자신과 남들의 선을 위하여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담화로서 거룩하게 되는 교미함으로 생각하고 명상하고 말하며 글을 써야 합니다. 우리 221페이지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란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조물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등의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칭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란 절대적 속성으로는 자존성, 무한성, 불변성이며 보편적 속성으로는 거룩하심, 공의, 지식과 지혜, 능력, 인자와 국률, 진실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망령되이 사용되거나 너무 흔하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조금 넘어가서요. 자, 제 4계명 오늘 4계명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페이지로 넘으시냐면 226페이지. 자,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즉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거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태도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치시고 쉬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즘에는 안식일을 지금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은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기존 교회들은 구원이 없다, 잘못됐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지금 현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쉼과 회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단순히 일만 하지 말라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쉼을 누리는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쉼을 얻고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바로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안식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원래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타락하지만 않았더라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금도 계속 그렇게 지켜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안식일의 의미는요, 우리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까 우리 히브리어 배울 때 재창조라는 말은 우리는 써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재창조의 의미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편에서의 재창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재창조의 의미가 뭐냐?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일 후 첫날, 바로 지금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다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이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의 그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지금 우리 신약에서의 주일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이제 첫 번째 주일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바로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창조의 시작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을 무겁고 그리고 어떤 관념 속에서 지내는 날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회복과 그리고 채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이 예배는 무거운 것도 아니고 예배는 더더군다나 형식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채우고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는 어떤 예배든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나와서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얻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을 가르쳐야 될 줄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또 기억하라.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뭐를 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깊이 깨닫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는 어렵고 무섭고 정말 그 틀 속에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열어놓은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 스스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졌고 우리는 이미 거룩한 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십계명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